자, 친구들 모두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그러면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으로 시작해 볼 건데 오늘 첫 찬양은 좋은 이웃 축복송이에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만난 것도,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난 것도,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만난 것도, 우리 모두를 만난 건 모두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모두 친구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찬양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래요. 자, 우리 다음 찬양은 깐 30페이지 날 만드심이라 라는 찬양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좀 잠이 좀 깼을란가 우리 모두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해보도록 해요. 하나님
잘 만드신 게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기억하고 있기. 우리 다음 찬양은 32페이지 진짜로 찬양할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이름 못 불렸던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아마 지금 불려줄 거예요. 저번 시간에 불려준 친구들 이름이 불려질 수도 있고 새로운 친구들 이름이 불려질 수도 있으니 모두 귀를 쫑긋 열어서 모두 잘 따라 부르도록 해요. 이것도 율동할 거죠? 자, 우리 시작할게요. 그 친구들은 아마 다음 주에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율동하면서 찬양 불렀겠죠? 자, 나 뭐 불렀지? 우리 친구들 어떤 찬양이 있을까? 자, 14페이지 펴주세요.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을 할 건데 우리 역시나 지인 선생님께서 율동을 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일어나서 율동을 해도 되고 앉아서 율동을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율동을 하는 거 좋은데 큰 목소리로 해서 또 막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고 이쁜 목소리로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해요.
일어났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어나서 찬양을 해볼 거예요. 우리 물론 지윤이 선생님도 일어나서 찬양을 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일어나 있어야 돼요. 일어나서 율동하고 찬양해야 돼요. 선생님 다 확인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볼게요. 자, 우리 마지막 찬양 해볼 건데요. 마지막 찬양은 어떤 찬양을 할 거냐면 우리 8페이지 펴주세요. 우리 이게 원래 1절도 있고 2절도 있는데 지금 화면에는 2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1절은 우리 선생님들 목소리 잘 들으면서 따라하고 2절은 가사 보면서 따라하도록 해요. 우리 기도 찬양할 때는 앉아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심호흡도 좀 하고 손 이렇게 기도선 하고 찬양 부르도록 할게요.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인데요. 친구들도 우리 같이 성경책을 준비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네, 친구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날이 되었어요. 이제 밤에는 선풍기를 꺼도 충분히 시원한 날입니다. 이 뜨거웠던 무더위가 물러갔듯이 이 코로나도 빨리 좀 물러가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친구들 혹시 부모님께 혼나본 적 있습니까? 아마 안 혼나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개구장이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께 어렸을 때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혼냈던 그 부모님의 그 혼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막 기쁘고 즐겁고 이 녀석 괴롭혀야지 막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혼낼 때 그 부모님 마음은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참 아프셨을 거예요. 우리를 혼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못하니까 그 잘못한 것을 뉘우치게 하고 또 이제 잘못한 것에 돌아와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혼내시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6번째 재앙입니다. 이제 7번째 재앙을 살펴볼 건데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게 미리 예고하고 경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째 재앙은 어떤 겁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요. 그 우박이 얼마나 큰지, 우박이 어떤 건지 아세요? 하늘에서 얼음 덩어리가 내리는데 그냥 얼음이 아닙니다. 주먹만 하고 큰 우박이 막 무수하게 내리는 그런 재앙이 지금 내리는 거예요. 그냥 우박만 내려도 고통스러운데 불도 같이 내려서 불덩이 같은 우박, 여러분 게임 보면 메테오 막 터지는 그런 우박이 지금 내리는 심각한 재앙이 지금 애굽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7번째 재앙부터는요, 그 전 재앙보다 아주 강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애굽 사람들에게 대비하라고 지금 미리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참 온유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7번째 재앙부터는 엄청난 극심한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미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도록 지금 기회를 내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출애굽기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원하신다면, 우리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괴롭히고 다 없어지길 바라셨다면 아마 애굽에 그냥 돌림병, 전염병,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을 한번 후 불면 그냥 단 하루 만에, 그냥 10가지 재앙도 필요 없습니다. 시간 끌 것도 없이 그냥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애굽을 다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16절 보니까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계하신 이유가, 벌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모르고 이상한 신들, 나일강의 신, 땅의 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로는요,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냐,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참된 신이 누군지, 진짜 신이 누군지 제대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괴롭혔던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벌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남을 괴롭히거나 악하게 살지 말라고 지금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와 그 애굽에게 돌아올 수 있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신 겁니다.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10번을 막 애굽을 괴롭힌다는 뜻도 있는 것이 아니라 10번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번째 재앙 내리시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애굽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라면 미리 7번째 재앙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박이 내릴 것을 미리 안 사람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실 거구나 하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붕도 단단하게 하고 또 이제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여서 우박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이제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미리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2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미리 경고하시고 준비하라고 살 길을 그렇게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에이 됐어,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여전히 세상의 주인은 나야, 바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여전히 세상의 주인은 나다, 세상의 신은 나다 이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준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7번째 재앙이 이제 애굽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재앙이 얼마나 강력한지, 불덩이 같은 우박이 애굽 땅에 수없이 내리면서 가축들과 그 밖에 있던 모든 농작물들이 다 피해를 입고 사람이 죽게 된 그런 끔찍한 재앙을 겪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괴롭히거나 죽게 놔두거나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는요, 재앙이 지금 내리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께 혼난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나고 여전히 말 안 듣고 또 나쁜 짓 하고 잘못된 길을 하면 참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요, 그 즉시 부모님 잘못했습니다, 또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잘못하지 않고 착하게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살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 바라요. 저는 어렸을 때 참 개구쟁이여서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들었어요. 하루는 친구들과 오락실을 너무 가고 싶은 마음에, 어린 마음에 엄마의 성경 가방에 있는 동전을 몇 개 훔쳐다가 오락실 갔던 기억이 있어요. 신나게 오락하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엄마가 딱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녁 때였는데 엄마가 앞에 회초리를 놓고 딱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너 이 녀석 일로 와봐. 왜요? 너 엄마 성경 가방에 있는 돈 누가 가져가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순간 아차 싶던, 처음엔 저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이미 엄마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회초리 맞고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그러면 다시는 안 그렇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너무 무서운 마음에 도망갔어요. 엄마는 날 왜 이렇게 미워해 하면서 막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그 저녁에 저녁도 못 먹고 막 돌아다니면서 방황한 거죠. 그러면서 투덜투덜 됩니다. 에이, 우리 엄마는 날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 사실 잘못한 건 누구예요? 저잖아요. 엄마의 성경 가방에 있는 동전 훔쳐간 건 전데 뉘우치지 않고 엄마를 원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생의 시작이죠. 그 저녁에 밥도 못 먹고 돌아다닌 겁니다. 갈 데가 있습니까? 갈 데가 없죠. 그냥 가서 몇 대 회초리 맞고 잘못했다고 하면 밥도 먹고 편안하게 만화 영화도 보고 재밌게 쉴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시간 정도 방황했던 것 같아요.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 멀리서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너 임마 일로 와.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하면서 저는 엄마와 같이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집에 가서 엄청 혼났습니다. 너 이 녀석 성경 가방에 있는 거 엄마 거를 왜 손대? 이러면서 혼났지만 혼나는 가운데서도 신기하게 참 마음이 안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혼나더라도 집에서 혼나는 게 참 낫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나를 혼낸다고 해서 막 원망도 되고 우리 엄마는 날 왜 이렇게 미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부모님은 우리를 잘 되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혼내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지금 애굽에 내리고 계시지만 우리 사람을 미워해서 애굽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미워하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 마음에 지금 징계를 내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도 바로와 같이 끝까지 고집부리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다 겪게 되는 거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26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 온 애굽 땅이요 다 죄를 그 벌을 받고 또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우박 재앙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지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고센 땅에는요 우박의 피해가 없이 깨끗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말을 잘 듣고,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를 혼내더라도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듣고 그렇게 착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혼도 내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혼내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의 악한 것에 쫓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평우리 교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셨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몇 가지 광고를 나눌 텐데요. 자, 여러분, 성경 골든벨이 9월달로 미뤄졌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좀 심각해져서 성경 골든벨 행사도 9월로 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미리 집에서 좀 성경 문제를 좀 보면서 충분히 한 번씩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좀 보시면 나중에 성경 골든벨 때 좋은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져서 환절기 기간이라 감기가 많아질 시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벌써 여름이 다 갔습니다. 2달 동안 우리 친구들 못 보니까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또 항상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항상 힘내시길 바라요. 자, 이제는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찬양에 맞춰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하고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 준비된 헌금 이제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헌금 찬양 부르면서 우리 모두 헌금하도록 해요. 우리에게 주시고 자유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느리네 나의 젊은 가정 성도해서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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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보고 집중하면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만세와